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토크를 맡은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부모의 처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부모의 처신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새아이 키우면서 저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들에게 양육자가 되고 또 보호자도 되고 중재자도 되고 또 교육자도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는 자녀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가정, 그 가정을 엿보면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자녀들이 있었죠. 그 중에 그 유명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말은 아름다운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다말 남매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복 형제 암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끼어듭니다. 성품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암논이 하필이면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연모했던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 때문에 병이 났다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아마 정말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상사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각하게 치닫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복 형제들 간에도 결혼할 수 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잘 키워가기만 한다면 또 일을 잘 추진하기만 한다면 좋은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암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답이라고 하는 성경이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 요나답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강제로 추행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범죄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억지로 동침한 후에는 심히 미워하게 되는 적반하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하고 내쫓고 무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이복 형제끼리 큰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2년 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압살롬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뽑아드는 페류나요 또 반역자가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압살롬 안에서 극대화되었던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못을 범한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없었다. 또 피해자인 다말과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명예가 실추되었을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나 그 후속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아버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아들의 반역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 가지고 저희가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눌 때 더 귀한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남보현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의 처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늘 들어도 새롭고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먼저 패널들 소개하시고 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비타임 목사 민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세종배단이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변화시선 토크의 사회를 맡게 된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던져주신 우리 화두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부모 처신으로서의 좋았던 혹은 나빴던 추억이 있으면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먼저 민병우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어떤 부모로서의 또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좋은 처신만 있었어도 그 다윗 가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비극적인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가정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주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대에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라고 방송하라고? 좋은 교훈이 되라고 하신 건 아닌가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저는 6남매 막내로 자랐거든요. 6남매 막내에 자랐고 위로 누나들이 있었고 바로 위에 형이고 저가 이제 아들들이 밑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농촌 사회이셨고 또 남자 우선주의의 그런 문화 속이었기 때문에 저희 형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셨고 장남에 대한 어떤 그거를 되게 높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이랑 제가 4살 터울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몇 번의 그런 연속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을 좀 하시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시멘트를 잘 이겨서 저희가 그 당시 소를 이렇게 축사를 좀 했었는데 이제는 보수 공사를 하면 시멘트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물을 한 동이 들고 와서 그 시멘트 양에 맞춰서 물을 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쫄쫄쫄 부어야 되는데 확 부어갖고 이 시멘트가 싹 바닥으로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니네 형은 이렇게 해도 하는데 너는 늘 칠치지 맞게 맞지 못하게 이렇게 하냐. 꼭 그렇게 형님이랑 비교했던 몇 번의 에피소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들 셋을 기르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아버지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아버지가 안 했으면 인상 쓰는 것까지도 저는 그 기억에 남거든요. 그 화냈을 때 인상, 이 미간이 좁아지시고 눈매가 무서워지면서 던지는 말씀이 되게 공격적이시고 그걸 난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저희 아이들을 삼형제를 기르면서 아버지가 안 했으면 하는 걸 제가 배워서 저희 아들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처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좋은 어떤 모습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 좀 모습들을 제가 본의 아니게 배운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은 자식들에게 엄청 영향을 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버지의 좋은 점이 참 많으셨지만 그 형과의 비교로부터 나타났던 트라우마 거기를 오늘 말씀해 주셨네요. 예, 우리 백 목사님. 예, 저는 요즘 사회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권위적인 아버지보다는 자상한 아버지. 그런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저 아버지 돈 벌어오는 기계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권위적으로 좀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자상하면서도 아버지로서의 집안의 권위를 조금 어렵고 조금 권위 있는 권위자, 그러니까 위로하는 권위가 아니라 권세자로서의 아버지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너무 자상해지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충고할 수 있고 길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권위 공간이 무너져가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 신학에서 개념 중에 압살롬 스피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감춰진 분노 그리고 나르시시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에다가 또 남을 이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자기 형 암눈을 죽일 때도 자기 손 대지 않고 부하들을 시키고 아버지를 속이고 양털 깎는 날에 같이 좀 와달라고 안 올 거 다 알면서 그 다음에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할 때도 다 남을 속이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사역에도 이어져서 또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을 가로채서 사람 마음을 훔쳐가고 아버지에 대한 가십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하다가 나중에 반역까지 이르는데 압살롬도 압살롬이지만 그 아들을 방치했던 다윗의 이 지금 무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그 죄의 결과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양심 안에서의 그런 가책 때문에 자식들에게 권위적인 아버지로 설 수 없었던 그 약점을 파고 가정 하나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버지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회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모성 중심의 사회가 되고 인권 하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 제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신 말씀 듣다 보니까 다윗의 범죄 이후에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모든 것의 원인의 근본은 다윗에게서부터 사실상 흘렀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번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오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형민 목사님, 예. 네,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날라가 꽂히는 화살의 영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다윗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또 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명백하게 잘못을 범하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한마디로 아이들은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한 것까지 그렇게 방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저도 말씀 보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자녀에게 중요한지 요즘은 한 명, 두 명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자식이 상전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부모의 삶을 잘 그들에게 보여줄 그런 거룩한 의무가 있지 않은가. 저는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는 뭐 되게 일찍 목회를 시작했고 이런 뭐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노련하게 목회를 한다고. 이게 자화자찬이라 좀 이상한데요. 괜찮습니다. 문화산의 특징입니다. 자화자찬 특징인가요? 네, 문화산의 특징이에요. 기준을 낮게 잡았던 거죠. 예, 그렇죠. 제가 기준이 원래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솔직히 지금 저의 모습을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봤을 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냥 굉장히 말 수 없고 조그맣고 뭐 앞에 나서는 거 굉장히 부들부들 떨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지? 아유, 뭐 나랑 이렇게 똑같네. 얘기를 하거든요. 나랑 그러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목회인데 생각보다 완전 죽을 쓰면서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원인을 찾다가 그래도 일평생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고 컸기 때문에 나이답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만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뭐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를 해본 적도 없고 부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한 교회에서 쭉 커오다가 목회를 시작한 경우인데 내 안에 어찌 보면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는 아버지의 목회적 경험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뒤에서 은근히 배우고 쫓아왔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분명히 자녀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녀의 삶에서 부모의 모습이 은연중에 계속 투영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녀에게 우리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우리 부모의 그 활쏘기가 자녀들의 삶에 은근히 배워져 있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목사님. 네, 병상에 있었던 조엘 오스틴 아버지가 네. 너 목사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 신학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신학이 딴 거냐? 목사 집에서 36년 있었으면 신학한 거지.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상황 속에 그게 이제 침례교 계통이기 때문에 그게 잘 접목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좋은 모습들이 배어져 있어서 정말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존경스러워요.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보영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저희 교회 이제 그 가정사역 하셨던 권사님이 계셔서 같이 이제 성역 공부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이 어때야 되는가? 뭐 1번, 2번, 3번 얘기하시다가 뒤에 가서 가정은 좋은 추억의 사진첩이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나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를 지탱해 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추억들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추억이 그 끈이 되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어릴 때 정말 우스운 추억인데 저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하는 추억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멀리 걸어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 직장하고 가까운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끝나고 그날따라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운데 제가 또 옷을 되게 부실하게 입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막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말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이렇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봤더니 저희 아버지세요. 이제 직장이 끝나셨는지 아니면 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보시더니 제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 그 정류장 바로 뒤에 있는 나폴레옹 제과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폴레옹. 대전의 그 전신전화국 옆에 길 건너에 나폴레옹 제과점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뭐 춥다고 제과점 들어가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막 좋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얘 우유 한 잔 데펴줘요. 근데 이제 우유가 데펴 나올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설탕 좀 넣어줘요. 그래서 설탕 탄 그 우유를 따뜻한 우유를 와. 저한테 이제 그 아주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막 떨다가 우유를 먹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예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설교할 편 나왔네.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정말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 아이들 그 표현을 울컥한다고 합니다. 울컥한 거야. 울컥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우유 데펴서 설탕 타 먹어도 그 맛이 안 나. 맞아요. 그 맛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소중한 추억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한 가지 더 대화를 나누시죠. 가장으로서의 이 가정의 역할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아버지라는 그런 나중에 이렇게 떠올리면 참 아버지는 따뜻한 분이었다. 이런 것을 좀 얘기에 떠올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좀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저희 아이들 제가 좀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엄하게 다르게 자랐으면 목회자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반듯하게. 근데 최근에 저희 아들이 9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해하는 듯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울컥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아이가 7살 이후로 꿈이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은 거죠. 목사가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 뭐 그런 걸 알았는데 최근에 9살 된 아이가 말 되게 안 듣는 아이인데 자기한테 자동차 키를 달래요. 아빠 자동차 키를 주세요. 아빠 핸드폰 주세요. 그래서 왜?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제가 아빠 목사 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왜? 이제 아빠는 편히 쉬세요. 아빠가 바쁘고 힘들고 자기와 시간이 없는 거를 오히려 반대로 저를 이제 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아빠 역할을 할 테니까 아빠 이제 쉬세요. 그 말에 제가 속으로 얘는 뭐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의 부재를 좀 알려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가 좀 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필요로 하는구나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백광현 목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늘나라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내가 엄마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뭐 패밀리 타임이란 걸 꼭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는 게 정말 이 가정 해체의 시대에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뭐 카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테이블 게임 같은 거 놓고서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제 우리 너무 경쟁 위주의 사회 뭐 대학 좋은 데 가야 되니까 11시에 학교 끝나고 오고 이러는 일들이 정말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결국 아버지는 우리 사진첩 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자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따라온다. 그래서 그 자상한 아버지, 좀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사로서 목표가요. 애들 셋이 있는데 성도들한테는 인정받는 거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들한테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였다 하는 인정받는 것을 제가 목표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백 목사님 아버님이 교회를 4개 해주셨다고 아이고. 예 장로님이셨는데요. 예 그래서 너무 귀하시네요. 예 사모님이 한번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한 걸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네 우리 박 목사님 네, 예. 저는 뭐 사진을 남기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삶을 좀 기록한 삶의 묵상이나 그런 흔적들을 좀 풍성히 남겨주는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아이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아이들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버지가 나의 뭐 중고등부 시절에 아버지의 삶의 흔적들, 삶의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데 꼭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제 나이 때 목회를 하시면서 느꼈을 그 고민과 아픔들과 그 삶의 묵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기록이 없으니까 지금 철 들고 다시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나름의 일기도 쓰고 묵상을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지금은 아이들이 그 글을 읽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삶의 젊었을 때에 혹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그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가장이 되어야 나중에 이 아이들이 돌아볼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서로의 일상이 바쁘다가도 가끔 뒤돌아서 흔적을 찾을 때 좀 더 풍성하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지 뭐 어차피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많은 흔적을 남겨주는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아주 귀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소원이 있으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회고집을 발간하는 거였어요. 빛과 그림자.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문성모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그랬더니 한 시대의 인물이 낳고 죽을 때 정리를 한번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예, 박 목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정리의 작업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남 목사님 네네. 한번 정리 겸 말씀해 예, 예. 주시죠. 그 저희 동네에 뭐 저희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파트 게시판에 아빠 모임 갔습니다. 이런 광고가 떴어요. 저는 이제 뭐 사실은 그 또래 아빠들보다 나이가 좀 있는 아빠라 관심 없이 보다가 어느 날 문득 봤더니 이제 엄마들이 주로 이제 학교 생활에 아이들 이제 좀 지도도 하고 간섭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 특유의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경쟁? 되나? 경쟁? 어쨌거나 엄마들 특유의 어떤 그 색깔이 어떤 바람? 색깔이 나오는 거죠. 일종의 뭐 엄마들의 치맛바람, 치맛바람이 그로 인한 있는. 부작용, 또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아이들 사이에서 이것이 그냥 점점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끼리 모여서 우리 좀
아빠들이 먼저 친하게 지내면 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종시는 이제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다 보니까 이게 내 고향인 사람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나고 자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민감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 폭력 프로그램에 강사로 갔는데 네. 학생부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종시가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1등이래요. 그런데 학교 폭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뒤에 와서 그냥 밀었어요. 절 째려봤어요. 제 험담했어요. 이런 거가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부모들이 또는 아버지가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럼. 신고를 하냐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아빠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다 신고해버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추측컨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 부모님들께서 뭐랄까요? 예, 뭐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거리를 삼지 않는 그런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번 성경으로 좀 마무리 짓고서 마치 구호를 외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무엘이 가정을 몰랐던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을 보면 가정을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으며 그리고 또 가만 들여다보면 시편 22편에도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예 그리고 소시적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문제와 기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모가 버림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를 사실상 다윗이 잘 모를 수 네. 있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평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려 했느냐고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내비려두고 방치했던 것이죠. 오늘 이 암논의 사건도 그런 방치 속에서 문제가 비롯되지 않았나. 우리가 사랑과 관심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연애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